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곧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다. 같이 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중고등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또 주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시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10명인가 12명인가 섰는데 6명이 앞에 이시 가문이. 하여튼 우리 교회는 성이 이시인 분들이 다 이렇게 다른 성씨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대단해. 인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설교는 들려요? 이 예건 설교는 들려요? 고개라도 끄덕. 집에서도 그런지 이태영 집사님 애들하고 얘기해요? 집에서는 얘기해요? 교회만 오면은 집에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 엄마 집에 가서 말 좀 하지 마.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오늘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 7 교회로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요. 7 교회로 시작해서 7 인으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가서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오늘 16장. 이렇게 하면 큰 흐름이 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예수와 우리 영적으로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여러 66권 중에서 뜻밖의 우리가 참 성경을 잘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책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얘기.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처럼 오늘의 이 현실에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야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이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먼 미래에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종말은 언제다?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다.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시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예요? 내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일 우리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24년 오늘이 12월 14일은 다시는 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 이런 표현을 해요. 기도할 때도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를 위해서 순종할 때도 마지막인 것처럼,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이에요. 내일 잘하지 곤란해요. 내가 옛날에 잘했잖아, 이것도 안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라는 것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다.
하나님 진노의 일곱 대접은 하나님 진노의 일곱 대접, 일곱 인보다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게 뭐였어요? 나팔. 이것보다 더 진짜 무서운 것이 진노의 대접. 그런데 그 대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피를 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그릇이 대접. 짐승의 기름을 태우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기름을 담는 것이 대접. 짐승의 모든 다 고기니 뭐 피니 남김없이 태우고 거두어 드리는 죄를 담는 곳이 대접.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진노는 영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에 대한 응답의 징계와 심판이 대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로 올려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름을 태우는 이 향기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첫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첫째 어디에 나타나는가?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자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혹은 일곱 대접, 자연 질서. 첫째, 자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증거라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인 또 이름이 새겨진다고 했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이 종기를 탁 떠올리면은 구약의 성경 배경을 아는 사람은 출애굽 시대에 바로와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종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종기가 탁 떠오르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밤길이 무더운 사람은 밤길만 되면 벌써 긴장하고, 새벽기도 나올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런 추억을 더듬으면서 나도 모르게 기대가 돼요. 오늘 그래서 여기 이 종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쏘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재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도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런 재앙들. 그러나 일곱 대접은 그 재앙의 범위가,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은 둘째 천사는 바다, 셋째 천사는 강물 근원을 피가 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요 대목.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뭘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아우성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자기들 생각대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의롭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그 어떤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이걸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내 기준, 내가 편리할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제가 부탁한 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지난 날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결정이 옳도다.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많잖아요. 내 주어진 현실이, 내 주어진 모습이. 그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어요. 주변의 자연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세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해요. 이 비난하고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 장로님 메시 아세요? 메시는 뭘 메시라고 그래요? 축구선수 메시. 여기 가다 보면은 카페 모시도 있죠. 그 메시하고 우리 한 장로님이나 저하고 둘이 붙어 축구를 해. 그러면 누가 파울을 할 것 같아요? 예, 장로님도 파울할 거고 저도 파울할 거고. 파울은 누가 합니까? 실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선수들은 파울 안 하고 축구를 잘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선수들이에요. 아멘이 안 나올. 나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기대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선수들이에요. 왜요? 최고의 실력자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진짜 실력자들은 축구를 할 때 파울을 범하지 않습니다. 반칙을 행하지 않아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반칙을 행하지. 오늘 여기 이 말씀, 우리를 피를 흘리게 하는 저들, 그들이 뭐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반칙을 하죠.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해서도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파를 초월해서 이럴 때 온 성도들이 난 12시 혹은 아침 9시 1분이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나 이럴 때 총회장 하고 싶어.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이럴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당만 위해서 기도하고 뭘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들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분씩이라도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낮 12시에다가 다 입력해서 찌르르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 1분씩만. 이런 운동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랬어요. 은혜의 회복력이 탁월해요. 회복력이. 그 난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이렇게. 저는 그것을 은혜의 회복력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아픔도 있고 오늘 본문의 자연재해도 있을 때도 이 기도하고 회복하는 것. 자,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아까 5절을 다시 반복은 강조,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롭다. 여기 강조했죠. 아까 5절에서는 심판하시니 의롭다 그랬는데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더 붙였어요. 의롭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입고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사람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 첫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첫 번째 증거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회개가 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불평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이러저러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세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 이게 선악과를 먹는 이유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불편해요. 자연 우주 만물이 여러 가지로 재앙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고백을 우리는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인생에서 하나님 여기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아픔이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왜요? 우주 만물을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 잘 보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저 11절에 가보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되는데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자연 질서에 대한 진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노의 7대죠. 두 번째는 여기 10절에 짐승의 왕자 그랬습니다. 뭐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끝내는 것은요, 불 꺼진 항구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지식을 성경적으로 많은 아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지식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삶에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적용과 순종을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적용을 순종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면은 아멘을 해요. 여기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지도자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관계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요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늘 이 16장과 큰 차이가 뭐예요? 16장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했지만 여기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이 말은 아직도 10분의 9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6장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연의 고통을 보고도 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에도 내 자신에 대하여서도 나의 연약함을 내가 회개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겸손이 사실은 예수를 믿을수록 그렇죠? 기도를 할수록 그렇죠? 성경을 깨달을수록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서 야 힘없다 가진 것 없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자꾸 슬프게 서럽게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저는 그런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이 없고 힘이 빠지고 연약하게 하는 것은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 주께로 가까이 더 주께로 가까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 번째 공중에 쏟아진 진노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지금까지는 6대까지는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았어요. 근데 여기 공중에 쏟음에 사탄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예배서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는 사람들 지도자 세 번째는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원리 우리 하나님은 땅도 사람도 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심지어 지옥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 이 17절에 이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얘기하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이지요. 그것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역할을 이 새 영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짓의 영 짐승의 입 거짓의 입 귀신의 영 이들이 뭘 했어요? 거기 잘 보십시오. 14절에 이적을 행하였다. 우리는 이 기적 이적에 굉장히 많이 현혹이 돼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 거기에 혹 빠져. 이게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 오늘날 우리도 이 이적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서 자꾸 회개가 되는 이 사람이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사실은 출애굽 백성들처럼 생생하게 날마다 40년 동안이나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한 이적을 행하였지만 이적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연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불안정하고 어지러운 현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뭐 어디서 답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게 했는데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요. 뭐 대통령, 야당, 정치 이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틀렸다 어쩌다 할 것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해야 돼. 자, 보십시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에 이에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벌거벗지 다니한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 흰 옷을 입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동그라미, 별표, 밑줄짝 되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건을 살 때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아무리 현실이 네로 황제가 사자의 밥을 되어도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거, 또 어지럽고 막 속상하고 분노가 있고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되었다. 대가를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앞날의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 말씀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 재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되었다.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요, 놀라운 은혜를 보는데 20절 보십시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요. 무게가 한 달란트, 각주에 보니까 60kg나 된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아까 12절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약한 영에 붙잡. 오늘 여기 다시 기억. 우리의 앞날에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나의 죄됨을 회개하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외면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비방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이 삶의 모습은
결국은 이제 17장 이하의 큰 음녀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저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곱 진노의 대접의 심판을 전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되었다, 대가를 다 지불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겼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자연 질서에 대해서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대접을 쏟아 붓습니다. 이 대접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오늘 현실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참되고 의로우시다. 아버지, 이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부터 되었다, 이루었다, 대가를 다 지불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평생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붙잡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복된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교구들이 이제 정오 12시에 1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장소에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